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의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와 만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만드셨던 그 완전함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죠. 무너졌던 것이 원래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파송된 지 약 4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팬데믹의 기간을 지내면서 보스턴에서 가까운 미국에 처음 청교도가 내렸던 플리머스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플리머스에 가면 지금도 메이플라워가 전시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죠. 그 메이플라워를 밟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교도들을 구별하셨고 그 환난과 역경을 뚫고 아메리카 땅을 밟게 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불순종과 또 때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완전함이 또 훼손되고 손상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갔었던 분들과 함께 하나님, 다시 미국을, 우리가 사역하고 있던 미국을 청교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기도를 사모하여서 그 역경과 환난을 뚫고 밟았던 그 신앙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기간 속에, 코로나의 공포 속에 여전히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는 그 축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송파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 복된 교회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언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예언자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라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탈한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이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국가였죠. 그래서 그 원수들이 구원받고 화를 면하는 게 싫어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 다시스, 스페인은 모든 사람에게 땅끝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죠. 요즘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그 끝에 피스테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표지가 있죠. 혹시 사진이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곳이 피스테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했지만 옛날 사람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피스테라, 스페인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 절벽이어서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시스, 아까 보았던 스페인의 피스테라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땅끝으로 도망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로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자 풍랑이 일어났고 선장은 배에 탄 사람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혔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들 보시면 이렇게 요나가 뽑혔는데,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고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요나는 죽지 않고 3일 동안 기도했고 물고기가 토한 그곳에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죠. 저는 요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다시 찾는 회복을 경험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요나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방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했듯이 요나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방향은 니느웨였었죠. 그런데 요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방향과 반대되는 다시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잘못된 것이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여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둑의 용어로 아다리라고 하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탈 수 있는 돈이 딱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싸 이렇게 외치면서 배에 올라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어떤 분이 현대인의 비극이 방향상실이라는 말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참된 방향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방향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죠. 우리의 참된 방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때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제대로 보라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바른 방향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무엇인가? 그 역시 고난이었습니다. 곧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고 그런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되는 그런 고난이죠. 물고기 배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가 요나서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원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바로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죠. 얼마 전에 대표팀이 축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국 축구사에 잊지 못할 일이 2002년도에 일어났죠. 2002년도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감독이 한국을 4강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히딩크는 굉장한 신드롬으로 한국사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히딩크의 리더십을 모델로 삼은 많은 책들이 출간됐고요. 어떤 분들은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이렇게까지 외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사를 받던 축구 감독이 과거에 5대0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팀을 만들어 가던 중 강팀인 프랑스와 체코에 5대0이라는 스코어로 패하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대0, 5대0 이렇게 조롱과 비판으로 히딩크를 불렀죠. 그런데 히딩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것저것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르치시는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바른 방향으로 되찾게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가 잃었다가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여러분, 5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잠듦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요나의 영적 잠듦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배에 타자마자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활력을 잃은 완전한 침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까?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졌습니까? 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어떠했나? 요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요나는 예언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저는 요나가 왜 열정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 같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명에서 그가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레마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는 열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면 비웃음도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저 말씀 붙든다고 뭐가 되겠는가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열정 가지고 그 풍랑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요나와 똑같은 풍랑을 만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인데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이 유라굴라로 가는 광풍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풍랑 앞에 요나와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요나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에 비해서 바울은 오히려 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그 비밀을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일으켰고 믿음이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요나가 경험했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주저앉았던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니느웨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지치기가 쉽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면,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혹 우리들의 귀가 닫혀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분주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팀도 복되고 귀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귀한 성도들을 섬겼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 사운드 엔지니어는 음악을 들을 때 그냥 한 곡의 음악 자체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음악에서 각 소리들을 구별해냅니다. 드럼 소리가 어떻고, 베이스 소리가 어떻고, 키보드 소리가, 보컬 소리가 어떻게 구별하죠. 그리고 그 소리를 만지고 조절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듣는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운드 엔지니어는 들려오는 음악의 소리에서 한 가지 한 가지의 소리를 구별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도 우리 귀에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내 마음속에 나의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내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력으로. 이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내가 나를 향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내 귀를 깨우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푸르고 푸른 영적 청춘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청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청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거룩한 송파교회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잃었다가 회복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나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좁은 땅에만 역사하는 지역신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들을 보면 각 민족들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이 자신의 지역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요나의 머릿속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이 3절 말씀에만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 바다로 나아가자. 자, 성공이다. 이스라엘 땅 벗어났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겠지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한 요나는 6절을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나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비를 뽑는 일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해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그것을 결정하거나 숨겨진 원인을 찾을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풍랑의 원인을 찾는 이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딱 걸린 것입니다. 네가 딱이다 걸린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제비 뽑기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도 정신이 팍 하고 들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 바다 한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9절의 요나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요나가 다시 인식하게 되죠.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의 고백 그대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물고기 배에서도 기도하고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서도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나는 어느 곳이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이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 함께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바다 끝에도 함께 하시고 땅의 모퉁이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요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데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교배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교회이든 세상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내가 호흡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자. 그 연약하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씩 놀라운 사람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한 민족보다 강하고 나라보다 강하고 그 어떤 조직보다 강한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는 첫 번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나 그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요나가 회복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향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모셔 승리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놀라운 회복을 꿈꾸며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열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계신 것을 그 어떤 사실보다 분명하게 확신하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